어떤 사건이나 상황 혹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관계에서도 동일한 일을 겪고 있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죠. 부부나 연인들을 보면 늘 싸우지 않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싸우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명이 보통 이제 기억하지 못해서, 차라리 둘 다 기억하지 못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한 명은 기억하고 한 명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혹은 각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다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녹화가 아니라 해석이죠. 경험하는 일을 그대로 녹화해서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인간의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요했거나 강렬했던 그 순간을 선택적으로 붙잡아서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서 간직하게 되죠. 그것이 기억의 선택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선택적이고 주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능동적으로 담아두는 것, 기억의 주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간직하던 기억이 변하기도 하죠.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이 점점점 굳어지면서 그 기억이 혹여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 안에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억의 가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성, 주관성, 가변성. 지난주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아우리치 가신 분들은 뭐 있으실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각자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르겠죠. 지난주에 그 기억이 또 한 주가 지난 오늘에 와서 지난주를 생각해 본다면 그 내용도 또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예배의 경험을 모두가 알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간직하고 있는 예배에서의 은혜 혹은 그 경험, 그 기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가지고 있는 선택성, 주관성, 가변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을 보았고, 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라합과 맺은 약속, 언약, 그리고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특히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넘치는 요단강가에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강물이 멈추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4장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도착하게 되는 길갈이라고 하는 땅, 여리고성과 요단강 그 사이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기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보려고 해요.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아웃리치,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를 듣기도 했지만요.
아웃리치에 맞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7월 초에 일본 청년 러브 소나타 아웃리치를 다녀왔고 J4U에서도 이제 9분인가 10분인가 조은광 목사님과 함께 일본 아웃리치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시간 속에서 공통된 고백과 기억이 있죠. 우리 팀이,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 아웃리치의 자리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은혜가 다 다르고 그곳에서 받게 되는 또 남아있는 기억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양평 아웃리치 라운딩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미니 콘서트를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가야금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미니 콘서트에서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였지만 각자 느끼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 나와서 5분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지만 각 팀에서 경험했던 공통된 기억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 각자가 경험한 은혜와 기억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팀 전체의 고백이 있고 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나 혼자서 간직하는 기억도 따로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경험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제사장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달랐을 것이고 마른 땅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들은 또 달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령하고 지금의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 그가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방식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종류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기억하는 것에 그 의미를 담아서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따로 또 가치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같이 기억하는 은혜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같이 기억하는 은혜. 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 하고 하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으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12명을 뽑아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한 개씩 가져와서 오늘 밤 너희들이 묵을 곳에 그 돌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돌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보긴 했습니다만 1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땅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간 그 12개의 돌을 그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을 세우는 이유가 있죠. 21절과 22절이에요. 21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아멘. 자, 이 사건을 직접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돌들의 의미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같이 기억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 돌이었어요. 한두 사람의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던 공통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마른 땅이 된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요단강의 사건을 어떻게 펼치셨는지에 대한 공통된 기억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이포유 공동체에 그동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인 동시에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이포유 공동체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요한 근거가 같이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공통된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라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이포유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흥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됐는데,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흔히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교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 시키셔가지고 탈출시키셔서 처음에 도착하게 된 곳이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게 됐고, 탈출하고 나서 홍해라고 하는 그 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걷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마른 땅이 홍해에서 나오는 그 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단강 사건은 돌들을 세워서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반면에 홍해 사건은 기념비를 세우거나 기억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 궁금해진 거죠. 제가 좀 성경에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좀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홍해 사건 때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가 요단강 사건 때는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걸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해 사건 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때였고 기념비를 세울 만한 여유도 사실은 없었을 수 있죠. 그런데 묵상하면서 생긴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광야에서처럼 변명하거나 또다시 불신하는 고백의 죄, 또다시 불신을 고백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사랑하지만 실망하셨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광야의 여정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 사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불만과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백성들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요단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서 더 치열한 전투 가운데 나를 신뢰하며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약속으로 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념비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것이 같이 기억하고 함께 공유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로잔 대회 때 CGN에서 한국교회의 12돌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연을 했죠. 퐁당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한국교회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이 공연의 취지는 한국교회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리고 지난 140여 년의 한국 기독교의 그 역사를 되새기자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2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발판 삼아서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한국교회 12돌이었죠. 과거 공동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은 잘못이겠죠.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공동체의 그 발걸음을 기대하며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 공동체 안에 부흥이 허락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J4U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많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념비가 12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여정에 수없이 많이 생겨나서 진정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4유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따로 간직하는 은혜예요.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로 간직하는 은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요단강 한복판에서 한 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묵을 곳, 즉 길갈로 가져와서 쉬었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자, 12명이 돌을 가지고 길갈로 갔어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이제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전히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던 그 자리에 있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두는 거예요. 길갈에 세워질 기념비들과는 다른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 여호수아가 간직하는 신앙의 고백,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신앙이죠. 개인이 따로 간직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은 알았겠죠. 그런데 이 돌들은 사실은 요단강의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텐데 그때 이제 우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넘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이 다시 이제 멈췄던 요단강이 다시 내려오면 사실 그 돌은 떠밀려가서 없어질 수도 있는, 혹은 잠겨서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아니면 뭐 보인다 하더라도 끝부분만 살짝 보이는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마도 그 물이 한 번에 쑥 내려왔을 테니까 물살에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지 않든다면 이 건기 때는 이제 보였겠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가 기억하는 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차피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왜 하필이면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걱정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을까? 불안하게 하셨을까? 건기 때 건넜다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그리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궈야 했던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요단강이 발을 담궜을 때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때,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요단강 한복판에 마른 땅이 된 그곳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여러분을 버티게 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대충 보통 이제 여기 제이포가 400명, 350, 4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400여 명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으셨겠죠. 비록 재미없는 제 설교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신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그저 공동체에 편승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돌이 강물에 휩쓸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웃리치를 가면 팀장님을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서 사역하죠. 팀이 함께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공통된 고백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나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가족들을 다 앞에 보내고 재산도 둘로 나누어서 만에 하나 살 길을 마련해 놓고 말 그대로 진짜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밤새도록 씨름하던 야곱, 잘한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 결과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리게 되잖아요. 야곱의 절뚝거림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났던 분명한 은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야곱의 둘이서 일어났던 그런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들었던 경험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가실 수 없어요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경험되어졌던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가?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인원이 많고 늘 얘기하는데 생각보다는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아우니치에 다녀왔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오래전의 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오늘 일어나는 일, 아니면 항상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잖아요.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있던 야곱,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씨름을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강 한복판에 돌을 세운다고 하여서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 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여호수아는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아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따로 또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것과 함께 요단강에도 12돌을 세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였지. 근데 거기에서 기념비처럼 세우는 것도 여호수아가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오버하여서 요단강 한복판에 돌을 세우는 것도 여호수아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한, 즉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 속할 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모두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24절에 말씀하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 인생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술술 풀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나, 그때가 어느 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따로 또 가치와 함께 단어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영어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는 영어를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조은광 목사님께 여러분 여쭤보시고, 사실 이 아남네시스는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라틴어로 가고 라틴어가 영어로 돼서 지금은 기억, 기념, 추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아남네시스가 좀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 그것도 조은광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저는 헬라어 발음 그대로 아남네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남네시스,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현재의 의미와 능력으로 재해석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8살 된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언젠가 제 손을 보고 반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반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의 손에도 제 아내의 손에도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껴있는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하길래 아빠랑 엄마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맞춰서 같이 이제 이렇게 낀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반지에는 딸은 반지를 끼고 있는 엄마 아빠의 그 모습만 보지만 사실 이 반지에는 딸이 다 알지 못하는 저와 아내 사이에 맺은 언약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제는 몸의 일부가 된 반지이지만 이 반지는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결혼식을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반지잖아요. 그런 게 아남네시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만 딱 3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나를 기념하라. 25절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단어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혹은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죽을 것이니까 지금의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음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나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하였습니다만 그 성찬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상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남네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실 뿐 아니라 앞서가시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사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요단강 물을 해결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칭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아남네시스,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아남네시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공동체에 일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J4U 지체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탓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하지 말고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모습들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의 붙듦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J4U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진 12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념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치열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치열한 그 씨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씨름을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아웃리치를 준비하면 교역자들도 교역자들이고 팀장들이지만
MC단도 사실 많이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다 각자의 그 아우니치의 자리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아우니치가 진짜 의미가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팀이 어떻게 일하셨어? 우리 가서 어떤 걸 먹었고 어떤 은혜가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냐고요. 아까 제가 이제 선교 MC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200 몇 명 아우니치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200 몇 개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아우니치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지는 열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친밀함을 회복하고, 여러분 길갈이든 요단강 한가운데든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수많은 기념비가 세상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길 바라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길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딱 두 번만 같이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는 12돌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은혜의 기억,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쌓여 있는지, 어느 정도 세워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함이 생기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요단강 한복판의 12돌을 12개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뿐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여러분 그것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수많은 돌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보혜씨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돌을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요단강에 세우는 돌로서 응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운 돌이 없는 그런 신앙의 빈곤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돌을 세웠던 것이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들의 삶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가 길갈에 세워진 12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세워놓은 그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광야에 내버려 두고 새롭게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보혈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곳곳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수많은 12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공동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며 수많은 돌을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의미로서 수많은 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2포의 공동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며 후대에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2포의 공동체 그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많은 돌들을 세워가는 제2포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